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맹인을 주님이 드디어 고치시는데 흙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주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나눌까 합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과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네,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가지고 아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너 혹시 그 사람 아니야?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구절 보면은 야, 비슷한데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맹인이었던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그다. 즉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다툽니다. 맞네? 아니네. 근데 맹인이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다. 즉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떠졌고 그 만남 이후에 맹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새로워져 있습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헷갈려 할 만큼 이 사람의 달라진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9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못 보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보세요. 진흙을 이긴 것이 이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맹인했던 사람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겼고 내 눈에 발랐고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았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실로암에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분명히 이전에 앞을 보지 못하며 구걸하던 사람, 이웃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주변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서 놀라게 되어집니다. 너 눈 감았었잖아. 눈 떴네? 너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지금 구걸 안 하네? 너 그 사람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눈이 감겨졌다가 떠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 정욕의 노예가 되어졌고 내 감정대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 뒤에 희한합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당황해요. 너가 아닌 것 같은데? 너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 너 짜증이 많았잖아. 이상한데? 너 돈밖에 몰랐잖아. 이상하네? 너 왜 이렇게 살아? 이전하고 다른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변이 당황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건 지난주도 설명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뭔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 다시 꼭 들어주세요.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설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럼 이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 의미는 내가 이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격을 내려놔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뜻을. 내 생각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고요? 그럼 내가 내려놓을게요. 지금 감정에 화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요? 제가 절제할게요. 이전의 인격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어떤 게 드러나요?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요. 주님의 인격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말투가. 분명히 말투가 명령적으로 짜증내던 말투인데 권유형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바뀌어져. 너 안 그랬잖아.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남이 말하면 그 말 트집을 잡는 사람 꼭 있어요. 말꼬리를. 말 듣고 있다가 꼭 말꼬리를 잡고서 그 말꼬리에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말꼬리 잡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꼬리 잡는 사람. 다쳐, 너 말투가 왜 그러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꼬리 안 잡고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 얘기하다가 말꼬리 잡히려면 이상하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듣고 있지? 짜증을 많이 내는데 분명히 이만하면 짜증을 낼 만한데 이게 부드럽게 펴져 있어요. 계속 얘기해. 그래서 물어봐요.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뭘 의미할까요? 맹인이었는데 눈이 떠졌어요. 다른 인격이 됐어요. 왜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인격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주변이 당황하게 돼요. 원래 당신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 보십시오. 예수 만나고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됐어요? 본인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은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카이노스 크티시스라 그래요. 새로운 창조인데요, 우리에게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했는데 의롭게 되어진 것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되어진 것, 이것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의 주제로 치자면은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에 부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의미는 이전에 없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도다입니다. 이해되세요? 즉 이전에 나는 사랑의 힘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무슨 힘으로 살았을까요? 정욕의 힘으로, 자기의 논리의 힘으로, 재능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자존심의 힘으로. 그런데 이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인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떤 게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이 된 분 아멘 하십시오. 진짜요? 그럼 새 것이 된 분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새 것이 되었어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요. 사랑의 힘으로. 이전에는 자존심의 힘으로, 자기 재능의 힘으로, 자기 생각의 힘으로 했는데 사랑은 내 생각을 참게 해요. 사랑은 내 감정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무례해 안 해요. 나이 많다고 어린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라고 자식에게 함부로 한다고 때리진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아요. 믿어요. 바라고 견뎌줘요. 뭘 의미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사랑의 힘으로 살지 않을 때는 이런 게 없던 사람들이 둘만 모이면 뭐 할까요? 싸워요. 둘만 모이면.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도 싸워요. 왜요? 이 사랑이 없거든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있으면요, 평화를 이루어요. 분열과 갈등을 봉합해 주어요. 내가 새 것이 되어져서 내가 참고 있는데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내가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분열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크게 봅시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났잖아요. 트럼프가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전쟁 났을까요? 전쟁 났을까? 뭐 저 혼자 얘기합니까? 전쟁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겠죠. 네타냐후가 또 레바논 또 쳤대요. 그랬더니 호르무즈 해협이 또 막힌대요. 자, 네타냐후 그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레바논을 또 칠까요? 안 치겠죠. 언제든지요, 사랑은 평화를 이루어요.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웅진 형제님, 사랑이 없는 것은 반드시 분열이 있습니다. 반드시 분열이 있어요. 사랑이 결여된 사람은 항상 무엇을 추정하냐면요, 형식을 추정해요. 껍데기를 추정해요. 자기 옳음을 추정하게 되어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상식에는, 내 기준에는. 누군가에게 왜 그 일로 싸우느냐 가만 들어보면은요, 그곳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보세요. 이 모든 것 속에 결국 내가 새 것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따라서 하세요. 손해보고 사는 것. 감정 손해 보잖아요. 나도 생각인데 말을 참는 손해가 있잖아요. 견디는 게 손해 아닙니까? 손해죠. 손해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스스로 이런 사랑을 마음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웅진 형제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속에 원래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오래 참고 오래 바라고 끝까지 견딥니까? 우리에겐 절대 이런 게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런 사랑은요,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질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그저 자기의 기준대로, 내 감정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힘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있잖아요. 누군가는 없고. 없는데 있는 것으로 스스로 속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요?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오직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몇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웅진 형제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요. 나는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자리,
편한 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 알아져요? 머리에 있는 게 내 속에 오는 건 성령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1000년 다녀도요, 이건 내가 스스로 내 가슴 속에 품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되뇌일 수가 있어요. 내 죄 위에 죽으셔서, 내 죄 위에 죽으셨어. 그러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그런 분이 계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이 내용을 풀어주신 것이 그분이 인도하시고 알리시는데 내 영광을 나타내요. 그것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셔요. 인도하시고 알려주셔요. 표현하자면요, 내 영광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내 것은 뭘까요? 내 것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구원의 진리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줘요. 즉 성령님은요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셔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요. 자,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30년 다녔더니 알겠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깨닫게 되어져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그래서 그 속에 인격적 만남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오며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게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리 가운데 내가 노출이 돼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시든지. 할렐루야.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자꾸 보세요.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당신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교회 다녀서 교리적으로 외워서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 내 죄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람이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냐? 절대 못 삽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모르겠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하게 뭐라 하느냐면요, 아는데 안 된대요. 그래요? 사랑을 아는데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날 사랑해 준 거 아는데 부모를 무시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아는데 그 어머니를 내가 무시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사랑을 안 돼요. 근데 무시하고 살아요. 뭘 얘기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바뀌었어요. 무엇을 이 사람이 바뀌게 했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변을 당황케 해요. 이유가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너 왜 바뀌었네? 근데 주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너도 교회 다녔냐?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이 교회 다니면 뭐해? 10년? 30년?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 그러되 집안꼴 잘 돌아간다. 그게 바뀐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뀐 거죠.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교회만 나가면 뭐해? 아이고 내가 그런 교회 다닐 거면 안 다녀. 10대 때는 얘기 못하다가 조금 머리가 크고 20대 지나서 나는 엄마가 다니는 그런 예수 안 믿을래.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리적으로만 얘기했던 사람이지. 자, 성경의 맹인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희한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모두 주변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없어요? 자신 있게 계세요. 들어본 분 아멘 해보세요. 많지 않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 많이 들었어요. 전 많이 들었어요. 예, 많이 들었어요. 그걸 얘기하면 3박 4일 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런 맹인의 모습과 함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 거예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네, 사람들이 당황해하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했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또 하나는 안식일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눈을 떴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6절에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는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을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고쳤다는 분.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에게 온 사람이 아니다. 즉 죄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인 사람, 예수님. 이 지금 고친 걸 놓고 분열이 가득히 일어나고 있어요. 즉 여기 내용 속에는 이 사람이 눈을 떴네 안 떴네에 대한 기쁨과 축하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안식일 날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이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트집을 잡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잘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트집 잡는 분들 꼭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디에 매달려요? 형식과 껍데기에 매달려요. 형식주의자예요. 자기 기준이 강해요. 자기 의의를 기준으로 내서요. 내 경험, 내가 살아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은 일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있었고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거 잘못된 것. 내 기준에 맞으면 그래 좀 인정해 주자. 이게 뭐예요? 형식주의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형식주의자가 되어져요. 의식주의자가 되어져요. 논리만 따져요. 과정만 따져요. 자기의 합리적인 이론만 따져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게 맞는 거요?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도 없어요. 이해도 없어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요거만 따져요. 일체의 마음속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그 옆에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이삭을 따가지고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다. 요걸 또 바리새인들이 낚아채고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 날 왜 도대체 이 일을 하느냐? 요거 먹은 거 가지고 요거 이랬다 이거 요거 이랬다 이거요. 그거 먹었다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답답하실까요? 안 답답하실까요? 소리를 지르고 싶으셨겠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는 의식이에요. 형식이에요. 자비는 뭘까요? 그 의식을 철폐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배고프지 않냐? 이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배고픈 자에 대한 마음이다. 그들은 무죄하다. 잘못된 게 없다. 즉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쉼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는 형식을 문제 삼아요. 형식을 문제 삼아요. 자기 논리예요. 항상 보면은요,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은요, 의식을 따져요. 논리를 따져요. 심지어 사회에서 회사 좀 다녔다고 경영 좀 했다고 교회에 와서 그 경영적인 원칙을 따져요. 이게 합리적이다 그래요. 이걸 상식이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생각 안 해요. 언제든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사람보다 규칙과 형식을 낳았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논리가 먼저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기준이 우선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랑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의식은 이 일의 과정에 대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이 더 중요해요. 논리를 더 중요하게 따져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세상을 살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 안에 살 때는 사람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라. 결국 내가 경험해서 이 정도 논리를 얘기하니 내가 맞지. 덕은 뭐예요?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넘어가자. 그래 당신 먼저 살아야지. 그래 돕자고 그래 도와주자. 뭘까요? 사랑은 덕을 세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즉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자기의 의와 기준을 고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지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과 과정과 형식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내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맹인의 부모입니다. 맹인의 부모, 사랑이 없는 사람. 요한복음 9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사람들이 믿어요?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이자가 진짜 앞을 못 보고 태어난 사람이 맞아? 그리고 지금 눈 본다는 게 말이 돼? 부모를 불러요? 자기들 생각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맞냐?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가정을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겠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기의 자녀가 많고 맹인으로 난 것도 맞대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눈 떴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부모는 자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대요. 자, 그 이 말의 의미는 부모는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대답은 어떻게 돼요? 출교가 돼요. 유대교는 종교사회잖아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출교라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출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출교되면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또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긋나게 되어지니 공동체에서 고립이 되어져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출교된 사람이 죽으면은요. 곡하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곡하면은 그것 또한 출교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회에 산다라면은 출교라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평생 성전을 드나들다가 성전에도 못 가고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죽어도 날 위해서도 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눈뜨게 해준 분은 예수님은 맞잖아요. 근데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출교가 더 무서워요. 출교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유가 이랬더라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말하기를 왜? 결국 출교가 무서워서다 이거예요. 즉 자녀가 눈을 뜨게 된 기쁨보다 출교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 왜 그럴까요? 왜 말하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출교가 더 무서웠을까요? 내 자식인데.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자녀가 눈을 떴는데 누가 고쳐줬다고 왜 말을 못할 거야?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기적은 경험했어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은혜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늘 자기의 손해볼 걸 계산해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손해볼 것에 대한 계산. 못 살아요. 뭐만 있어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요. 출교되는 것보다 그래도 조용하고 넘어가자.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좋은 일 있겠지. 괜히 밖에 나가서 티내지 말자. 그 삶 속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병이 고쳐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가 누군지는 말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손해 앞에 침묵해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평생을 살펴보세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오늘 아침에 먹은 그 아침의 식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두 눈 뜨고 볼 수 있는 것? 건강검진에서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오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은혜 아니에요? 근데 희한합니다. 근데 막상 믿음으로 살라라 못 살겠다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 정직하세요. 예수님 만났다가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손해 앞에 침묵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티내고 믿음으로 살면 직장에서 나를 싫어할 수 있지. 가족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티내면은 나로 하여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뭐라 할 수도 있겠지. 세상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내가 좋지 않은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싫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유별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무시, 비웃음, 손해 등등등. 에이, 은혜는 경험했지만 그렇게 어떻게 살아? 교회만 다니면 됐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또 해결해 줘요? 근데 또 침묵해요? 또 믿음으로 못 살아요? 문제가 뭘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신람 못에 가서 맹인 보고 씻으라 그럴 때 그 신람 연못이 가까운 데 있었죠. 기억하시네요. 멀리 있었죠. 그죠? 근데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죠. 그죠?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우리는 늘 계산하고 살잖아요. 손해를 계산이 뻔히 보이는데 손해를 감수하고 가요? 못 가요. 인간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두드리는 존재예요. 사랑은요, 항상 자기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요, 손해 앞에 침묵돼요. 즉, 사랑이 있으면 이 경험된 사람 마땅히 할 진리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진리의 고백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가 못 살겠다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마음은 차갑게, 머리도 차갑게, 자신의 이익을, 사람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선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 맹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사랑이 없어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다가 나중에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충분히 그 옆에 있었으니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험했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질 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74, 7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가 눈으로 본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직접 몸으로 체험도 했어요. 오병이어 같은 건 기가 막히고요. 무리를 걷기도 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가 막히게 경험한 분들 많아요.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신 분들, 심지어 여기서 기도하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신 분도 있어요.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도 있고요.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분도 있고요. 그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손해 때문에. 계산의 계산. 인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사는 그 가정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계산의 계산. 내 감정이, 내 이익이, 내 삶에 손해가 있지 않을까. 요 계산이 있으면요 베드로처럼 돼요. 예수를 부인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와서 통곡해요. 뭐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을까요? 받은 은혜만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은혜만 나열해요. 그 받은 은혜로 어떤 사랑의 힘으로 살았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자신의 욕망의 힘만 얘기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맹인의 부모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시간이 지나니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막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바깥에 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발견하고 그리고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로 제일 먼저 헤엄쳐서 베드로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뭘 확인한 걸까요? 은혜를 확인했습니까? 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헤아려 보았느냐? 그거를 확인합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네가 어떤 은사를 받았었는지 헤아려 봤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물질적인 복이 뭔지 헤아려 보았느냐?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느냐예요.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이걸 몇 번 물어봤어요? 3번이에요. 3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모든 거 아시죠?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이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인격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요. 고백으로 나타나요. 사이즈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을 베드로가요. 분명히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전하는 입장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에 의하면은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의 기도로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걸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게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에 막 5,000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 예수를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놈들을 어찌할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리 와라. 베드로하고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잘 보세요. 여기에 경고입니다. 이 무슨 경고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 너도 네 스승 예수처럼 죽을 수 있어. 그 말은 그 십자가의 끔찍한 처형이 결국 너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 이거야. 야, 네 스승도 죽였는데 너네들 못 죽일 것 같아?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이 말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입 닫고 사라졌겠죠? 지금 베드로 달라져요. 너희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떤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죽일 테면 죽여라요. 무엇이 가능케 했을까요? 사랑의 힘이요.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무리를 걸었던 그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오비영여를 봤었던 그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되게 크다 이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니고 은혜만 많이 받고 사랑이 없다면은 맹인의 부모와 똑같아요.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삶의 계산에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뒤로 빠져요. 예수를 증거하지도 않아요. 진리대로 살려고도 안 해요. 믿음으로 살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날 싫어할 테니까. 이상한 인간이 되니까. 손해보니까. 왜 내가 감정적 손해를 보고 시간적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기 싫어. 그리고는 얘기해요. 내가 받은 과거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부흥회에서 내가 은혜 받았는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임했었는지. 어떤 병이 고쳐졌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물질적인 축복을 줬는지. 사업장을 어떻게 크게 했는지. 내가 직장 얻지 못할 때 어떤 직장을 얻게 했는지. 내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만 얘기해요. 그런 은혜의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그 내면 속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사랑이 내 속에 치워진다면 극복이 돼요.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내 계산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늘상 내 계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맹인의 부모 같은 사람이에요. 은혜는 받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힘으로 한 번도 자신의 계산을 뛰어넘는 순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자신 있게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두려움 앞에 웅크리고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가슴에 품은 뒤에는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주이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네,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죽으면 그만입니까, 우리는? 우리 흔한 말로 그러죠.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는 죽으면 스탑이 아니에요. 죽은 뒤에도 keep going, 계속 되어져요. 어디를 향해서요? 생명을 향해서. 그러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텐데, 내가 이 땅에서는 발바닥의 때만큼 인정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테니 나는 관계가 없어. I don't mind. 그러니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그래요, 돈 없어요. 내게는 주의 사랑이 충만해요. 나중에 봅시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날 예수 믿고 뭔가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my way, 내 길을 가요. 관계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나는 이 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온전한 사랑은 내 계산을 내어 쫓아요. 내 상식을 무너지게 해요. 내 기준과 세상적 기준이 나랑은 관계없게 되어져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느라 겪게 되는 무엇을 이겨내요? 두려움을 이겨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의미는 복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맹인의 부모는 보세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두려워요. 출교를 당할까. 분명히 자신의 자녀가 눈을 뜨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현실적인 이익을 생각해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항상 이익을 따져요. 사람을 만나도 나한테 도움될 사람, 도움 안 될 사람. 모임을 가져도 이 시간에 나한테 도움될 모임, 도움 안 될 모임. 재미있는 모임, 재미없는 모임. 돈을 써도 이 돈에 대한 유익이 나한테 있나 없나. 상대방에게 유익과 생각은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맹인의 부모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9장에 사랑이 있었던 맹인과 사랑이 없는 사람이 대비가 딱 되어져요.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의와 자기 기준에 충만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들. 맹인의 부모,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해요. 예수를 드러내지 못해요. 계산을 하며 자기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어떤 신앙인이에요?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왜 다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은 무엇입니까? 무슨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겁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지 여기에서 펼쳐내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어도 손해를 따지고 있습니까? 맹인의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오늘 주제대로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들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느냐? 너 왜 딴 사람 됐어? 말합니다. 나 예수 만났어. 그 만남으로 주님 말씀에 살았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새 사람 됐어.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이해됩니까? 이게 맹길이에요.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까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맹인을 보며 직접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바리새인은 형식을 따져요. 부모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사랑을 입은 교인이 있고 사랑이 없는 교인이 있어요. 형식만 따지는 교인이 있고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계산하는 교인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눈이 감겼다가 떠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을 만났으니 내 인격을 그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랑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